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블 포션입니다, 여러분. 네, 두 가지 보게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보시고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이 만일 성령을 슬프게 한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 영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할 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습관화되어 있는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할 때 여러분 자기 변화를 추구할 때 그 성장은 시작된다. 그러면 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성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영이 어린아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환경의 얽매예요. 어떤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얽매에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특징이에요. 또 하나 뭘까요? 교회에 청중이 너무 많아. 청중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참여자로 또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죠? 예배당에 앉아서 목회자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어린아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죠? 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단해. 작심삼일이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또 순간 스톱하고 잘 되면 또 언제 기도했느냐고 언제 무슨 문제 있었느냐고 스톱해버립니다.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성이 다 영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영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또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에 대한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실제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직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자신의 영을 성장시키는 지침이 뭘까 하는 겁니다. 방침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중단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세요, 이제. 그게 바로 이 17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헛된 마음으로 산다는 게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대요. 자신들의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에 굳어진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고집대로 산대요. 그 사람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기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에 끌리는 대로 때로는 온갖 더러운, 여기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일에 욕심에 잡혀서 아내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아내가 힘들고 아픈지 모르고 또 아이들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 없이 산다는 말 여러분 해보셨나요? 종종 그 말 듣기도 하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 왜?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보통 다 어떻게 반응해요? 뭔 소리야? 나 생각하고 살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말하면 여기서 생각 좀 하고 살자는 뜻이 뭘까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산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리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사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예요. 총명 없이 사는 거 간단하게 해요. 여러분 총명 없이 산다는 게 뭡니까? 이해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어두워진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질질 끌려다녀요. 난 연약해요.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그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이걸 모르고 그냥 환경이 끌리고 이렇게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실제 생활. 그러면 불신자들처럼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요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20절, 21절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압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양심을 존중하며 살아왔는지 이것이 바로 불신자처럼 헛된 마음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런 불신자들과 같이 사는 생활 당장 스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런 생활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을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이 성장하려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중단하셔야 돼요.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8가지의 중요한 실제 생활의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약간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어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이에요. grieve가 뭡니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슬프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오도가면 여러분 당장 벌어갈 겁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그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퍼요. 그러면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대우했길래 성령을 슬프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나를 모독하거나 나를 회방하는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런 말씀 아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요 모욕적이면서 동시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이나 어떤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독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모독은 방해하는 거나 성령을 방해하거나 또는 박해하는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박해하는 사람 다 성령 모독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건 모독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게. 그러면 모독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인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거나 사단의 일로 단정하는 것이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할 수 있어 그랬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안 된다고 엄하게 경고하실까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성령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인격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완성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러면 그 빛을 누가 실행하세요? 있게 만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을 누가 해요? 만들어 완성시키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실제로 완성케 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럼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을 하나의 능력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령은 능력에 불과하지 않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 하면.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누구고 창조주와의 바운다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건 그건 바운다리 설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모독하는 건 괜찮아. 그냥 모르니까 이해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운다리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마저 더 모독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운다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함부로 대우하는 걸 금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령을 무시하거나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안타까운 건 성령의 역사를 다 제한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모독하는 것 또는 성령 회방죄는 누가 지을 수 있어요? 누가 짓습니까? 불신자가 짓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짓습니까? 누가 져요?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무엇로 질까요? 죄는 짓는데 무엇으로 지어요, 이 죄를? 모독하는 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29절 그랬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럽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문자적인 그 단어 뜻은 뭐냐면 부패한, 썩었다는 뜻이에요. 썩은 말, 부패한 말 하지 말래요. 단지 좋지 않은 말, 이 말이 아니에요.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인격을 가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그게 바로 모독이고 그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부패한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대적하는 죄는 성도들 우리 입으로 짓는 죄악 중에서 최악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 중의 최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말에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 성도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죠. 왜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런 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들춰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 그 다음에 20절, 30절이죠. 그 말하고 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성역되어 있어요. 한 단어가 성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한 단어가 성역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리고 성령 슬프게 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주의하고 옳지 않는 또는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동시에 성도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8가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을 8가지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더러운 말, 도둑질,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는 모든 분노, 이런 거, 비방, 다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성령 슬프게 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령은 우리 성도들과 절대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신다면 절대로 분리 안 돼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그 부여받은 사명이 뭐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이 성장하려면 이 성령님이 성장시키는데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슬프해하고 하고서 여러분 절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실드에서 인쳤어라고 말해요. 그가 그 이유입니다. 인쳤다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속이냐에 대한 그런 표시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라고 해서 구속의 날. 이거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일세적인 범죄로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죄를 졌어요. 그 죄 졌다고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보장돼 있어요? 재림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들 때문에 기쁨의 시간보다는 슬퍼하며 근심하는 날들이 너무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랬죠. 노아 시대에 어떤 거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성령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의 성령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시간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지냈을까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걸까요? 분명히 어떻게 삶이 잘못 사니까 그러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은 완벽한 것을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실수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때로는 슬퍼합니다. 오늘 나옵니다. 25절 거짓말. 25절 거짓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성령님 슬프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혈기 분노 26절. 그 다음에 31절도 혈기 분노 내는 거. 성령님이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28절에 그랬죠. 도둑질은 실제적인 다른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러나 11조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이 슬퍼합니다. 11조 훔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그렇죠. 이제 이미 부패된 말, 이 말. 31절에도 그렇죠. 모든 악동, 비론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비론이 있어요. 비방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것도 역시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음란한 짓, 음행하고 탐욕 부리면서 사는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슬퍼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기 나온 것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신의 집인 우리 몸이 자기의 집이잖아요. 근데 이 자신의 몸은 우리 몸을 어떤 형태든 더럽히는 행위들은 모두 성령을 슬프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제발. 술 마시는 거를 그냥 뭐 다 하는데 뭘. 네, 아닙니다.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분께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육신의 소욕은 고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거 역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해야 될 거, 순종할 것 제발 하세요. 근데 자꾸 나는 고집 부려요. 그러면 도대체 또 하나 생각해 봐요. 도대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과 내가 성장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죠? 성령을 슬프게 한대. 근데 성령 슬프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절대 성장 못 합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영이 어린아이 같은 영의 상태를 벗어나서 성장하게 하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그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그거. 근데 그분을 슬프게 해. 만일에 여러분이 그 성령을 슬프게 한다면 중요한 건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묵하십니다. 성령 침묵해요. 여러분에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슬프게 만들어 그분이 뭘 합니까? 안 해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계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계가 왜 더럽고 어두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영계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빛이고 창조자이세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는다?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우린 빛의 존재인데
내게 영계 어둠으로 다 덮어놨어. 내가.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슬프게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님을 슬프게 했어, 지금까지.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에서 뭘 하기를 기대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는지, 아니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탄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게 뭐 성령을 슬프게 하는지, 소멸시키는지, 뭐 탄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그분들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요? 빛이 보입니까? 희망이 있어요?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만일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만일에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기쁨이 넘쳤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관하셨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났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은 이미 여러분은 그런 상태였다면 여러분 이미 장성한 청년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영은 용사처럼 강한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형은 강해 보여요. 근데 영이 약골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반 용사 같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근데 실상은 그 영은 장군처럼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 내 영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만 자신의 영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외형만 보고 항상 약하다라고 여기고 사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미루고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에 학력 보고 외모 보고 배경 보고 뭐 신앙의 어떤 백그라운드 업적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각 사람의 영의 그릇을 보고 판단하세요. 영의 그릇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은 너는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요 두려워가지고 낮에 움직이지 않고 나약했던 여러분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내가 무슨 큰 용사야, 겁쟁인데.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온 거예요? 그 기드온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영적 거인이에요. 영적인 용사의 장군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어른이 됐다라고, 자신의 영도 어른 됐다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성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왜 평강함이 없고 슬픈 일만 생겨요? 그건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두 가지. 불신자처럼 헛된 마음으로 사는 거 이제 스탑하세요. 더 이상. 지겹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사는 거. 정체성을 굳게 하고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더 이상 성령을, 여러분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생활 중단하세요. 이번 한 주간요. 저와 여러분요.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슬프게 만들었던 과거와 현재를 회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거. 내가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회개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젖어 살지 않도록. 또 하나는 더 이상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